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오늘 이 장소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신 정동균 목사님 교회로 서울 남북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침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로 불안해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향하여서 나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사탄의 도전으로 인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바벨탑을 쌓고 첨단 무기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늘날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강대국이나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도 있고 칭찬하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칭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 이것은 인정하다, 또 인격이나 가치관 등이 모든 전체가 합격됐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에 저가 속해 있는 지방에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족구대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월요일만 되면은 족구장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요. 저는 운동하는 것이 그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은 좋았는데 이 족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족구를 편먹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거의 심판을 많이 봤는데요. 이날은 이제 모이는 수가 별로 모이질 않아서 제가 선수로 뛰게 됐습니다. 선수로 있다가 맨 앞에서 네트 앞에서 있는데 저도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그만 공이 날아오게 됐습니다. 그 공이 제 배에 탁 맞으면서 상대방 네트 건너로 넘어가서 그것이 점수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바라보던 한 목사님이 목사님 족구가 엄청나게 느셨습니다. 족구를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 족구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대해서 긍지와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은 순간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함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충성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를 구별을 하셨습니다. 각각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요, 수행했는지 관건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만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그 주인은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은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충성하지 아니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결과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달란트 맡은 그 달란트마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일만이 충성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이, 만약에 이 작은 컵만큼의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그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이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남을 판단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미국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좀 올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글을 보고 나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절대 누구하고도 적을 만들지 말고 싸우지 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친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는 사상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게 제가 몇 번 글을 넣었는데 그 글을 보고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많은 마음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로서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판단이란 것은요,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이란 것입니다. 재판은 심판하고 판결을 합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물어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이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힌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판단한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성품을 지녔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나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입었고 복음 전파하는 데 바나바와 같이 힘차게 선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래에 이렇게 힘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각자 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실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또 이 주일도 살아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